찬양이 더 아름답게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 여러모로 좀 방송 시스템이 좀 어설프죠? 예, 왜 그러냐면은 오늘 처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와서 봉사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넘기고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에 우리 새롭게 헌신한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좀 어설퍼도 우리 새롭게 처음으로 시작한 거니까 우리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에 많이 두시고 함께 예배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환영하고 또 환영하는 것은 우리 이종일 성도님, 우리 이 교회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잘 오셨고요.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부족함 속에 축복하시는 것을 마음껏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깊은 늪, 수렁에서 끌어낸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노래의 목소리들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과 같이 되는 아름다운 경험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요즘 과정 공부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는 괴로움과 외로움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참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발언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어려운데,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혹은 나의 삶이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정말 팽팽팽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든 간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죄의 깊은 늪에 처하게 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음도 몸도 피폐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피폐해진 가운데 불러야 할 한 노래가 있으니 하나님의 노래요, 구원의 노래입니다. 오늘 그 노래가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육신의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이 시간 함께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병에 들 때가 있는데요. 육체의 질병이야 나으면 그만이요. 죽어도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니 아무 문제 되지 않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바로 마음의 질병입니다. 마음의 질병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육신도 망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심각한 질병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몸이 아파서 신음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이 가셔서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마음의 질병이 계신 분 계십니까? 너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이 오셔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너무나 심각한 고통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분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주님을 향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가 향함으로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올 한 해의 구호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함으로 주님의 노래가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 노래에 우리도 화음을 얹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주파수가 연결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주파수가 어긋나 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최상의 것과는 관계없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것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뜻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모으고 그 마음을 주님께 연결시키는 시간이 또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요즘 개척대에서 새를 종종 보러 갑니다. 제가 새를 보면서 새의 특이한 많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근데 제가 참 재밌는 장난을 쳐보았습니다. 걸어가면서 제가 이빨 사이로 내는 저만 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다은이도 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빨과 이빨 사이로 바람을 내보내면서 병아리 소리를 낼 줄 압니다. 병아리 소리랑 굉장히 비슷하고 새 소리랑도 비슷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내면서 걸었습니다. 새가 있는 곳에서. 저희가 오후 시간에 가가지고 새가 많지 않았는데 제가 이 소리를 내고 나서 얼마 안 걸었을 때 새가 한 마리가 이렇게 딱 보이는 것을 보고서 그 다음부터 다 같이 막 이빨 사이로 이 소리를 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사실 이 새 소리는요 참 재밌게도 그런 반응들을 이끌어냅니다. 부엉이 소리를 내는데 이상한 부엉이 소리를 내면요 부엉이도 같이 화합한다고 합니다. 새 소리를 내는데 그 새 소리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또 새 소리가 같이 와가지고 또 새 소리를 냅니다. 특이하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새를 부르고 새와 함께 교신하기도 한다고 하지요. 과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개로 연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병들고 약한 새가 있으면요 도와주려고 오는 거라고요. 사실 새끼 새들이 삐약삐약 거리고 있잖아요. 그럼 어미 새가 와가지고요 이것저것 물어가지고 거기다 넣어줍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이 새끼 새들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며 우리를 이끌기 위해 구원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 붙들어 저 하늘로 끌어가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울음을 외치고 있을 때 새끼 고양이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민을 품고 불쌍하다고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마음의 신음소리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심으로 함께 노래하며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그 구원의 시간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구원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88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 신음소리를 주님이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노래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원망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요 그 소리 들으십니다.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내용의 서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들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노래에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며 구원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이 자리에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노래가 오늘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며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함께 행복해지게 되는 아름다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이 시간 꼭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는데 방송실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성경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노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첫 번째 성경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시편에 있는 모든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건져내어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들로 꼴지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특색들을 몇 가지로 검색해 보면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몇 가지 중요한 특성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와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는 고백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통회하는 마음을 드리게 될 때,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데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수 없으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가기 원한다면 그 방향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충심으로 통회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 음성을 주님이 듣게 되실 때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구원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5편 22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경절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외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짐을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한 이 백성을 수렁에서 건져내사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구원의 노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이 수렁에서 건져내달라는 노래입니다. 찬양곡들 중에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차분하게 만들고 혹은 슬프게까지 하는 곡들이 있습니다. 그런 곡들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막
자 막 이러면서 군병들아 막 이러면서 힘차게 부를 노래들만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주님을 향하여 의지하여 노래하게 되면 주님은 그 노래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지인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들으시고 주님이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주 그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래에 재능이 없다고 뭐 꼭 음악으로 표현해야 되니 나 그거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거 아닙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노래는요, 우리의 고백을 담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음악 소리 같이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와 주파수를 맞추시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노래들을 들으시며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짓누르고 있는 고통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제 제가 갑작스럽게 마음에 커다란 무게감을 느낄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무게감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었지요. 그때 제가 그 무게에 눌려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 내가 이러면 될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신 경험들 많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은 자괴감이나 자존심을 잃어버린 그 무너진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와 같이 엄마를 찾게 된다면, 아빠를 찾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혼자 너무 깊은 수렁에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좌절의 음성을 굳이 가지셔야 하겠다면 하나님을 향해 그 소리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며 오히려 편안하게 느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이야기들을 구원해 주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러야 할 또 하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와 연합의 노래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노래를 부르는데 말이죠, 혼자 부르면은 벌벌벌 떠는 사람이 옆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부를 수 있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음역대가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음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멜로디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옆에서 같이 멜로디를 부를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오히려 금상첨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소리가 서로 화합을 이루며 아름다운 화음이 되곤 하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겠노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 기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이끌어내사 위대한 화음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위대한 찬양의 소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련이 있다는 것은요,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깝다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나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교만해져서 더 큰 무너짐을 언젠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상황을 발견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위한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던져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 심각한 병에 든 것은 이 마음이 무감각해진 병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질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로 꼽히는 문둥병이 바로 그런 병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시면 되고요. 바쁘고 힘들어도요. 그래서 생각이 주님께 안 가도 주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바쁜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아픈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62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님을 시시로 의시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주님께 기대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분 앞에 그의 마음을 토로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기댈 곳이 좀 필요한데 집에 들어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내가 기댈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대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든데 나한테 기대고 나한테 막 이것저것 요구하게 되면 막 지치고 힘들어서 무너지려고 할 때도 있지요. 그런 감정들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의 머리 누일 때가 하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셔서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를 가져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원망해도요, 심지어 주님은 그 원망을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많이 아프구나 생각하시고 우리가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참 문제가 있는데요, 공감 부족 증후군입니다. 공감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제가 공감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종종 공감 부족을 못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지금 저기 옆에서 제일 떠들고 있는 아이가 저희 아이들인데요, 저 떠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못합니다. 공감을 못해가지고 제발 좀 조용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떠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저는 못 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모자라도요 받아주세요. 제자들이 가득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펼쳐지고 있었을 때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소란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소란을 떨고 있는 아이들을 쫓아내려는 제자들에게 난몰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분명히 이 집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아이들인 것 같이 보였는데 주님은 그 아이들도 나한테 의지할 수 있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안수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참된 공감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의지함을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피난처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이루실 것이며 우리의
의의를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어요? 주님께 의지해야 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부족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사실 의의라고 칭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의의라고 생각하신 게 딱 하나예요. 뭐냐면요, 나한테 기대러 왔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한테 기대러 왔다는 거예요. 나한테 의지하러 왔으니 그 믿음 하나를 들고서 그걸 의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의를 주님께서 들어올리셔서 그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에게 복 주심을 발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받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화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못났는데, 이 사람은 정말 부족한데 그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이 받으셔서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못난 것을 주님 앞에 바쳤는데 그 못난 것을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공의의 해와 같이 밝게 환하게 비추는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화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 화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뭐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는 어떠한 강력한 것을 의지할지 모르겠지만 난 누구를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많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놓치고 살진 않으셨습니까? 그 좋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이르게 될 때에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우리가 신음한 소리가 있고요, 두 번째, 주님과 어우러지는 소리가 있다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또 하나의 위대한 구원이 있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적들을 보는 일입니다. 그 기적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래를 보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과 감사입니다. 그 노래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신음소리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신음소리가 감사의 노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자세히 성경 속에서 들여다보면 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은요,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생겨난 기쁨과 감사의 찬양입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 이 존재는 수렁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좌절하고 고난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찬송과 감사를 부르게 되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을 맞닥뜨리게 될 때 생겨나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좌절하고 무너질 만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이 찬송과 감사를 통해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기 야고보서에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고통당하는 자가 있거나 즐거워하는 자가 있을 때 그의 입술에 기도와 찬송이 있기를 바란다고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함께 맞춰진 주파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극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극단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수렁에 빠진 사람이고요. 하나는 너무 잘 돼가지고 바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다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통받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습관이 되곤 하는데요. 사실 더 위험하고 더 위태한 상황은 기쁠 때입니다. 기쁠 때 나 혼자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라고 말하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면 참 좋은데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뭐만 하고 있어요? 자아도취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십니다. 노래하라고요.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라고요. 그 노래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될 때 생겨나게 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얼마나 많이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감사하십니까?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 좋다 하고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멋진 것 주셔서 감사하다고 좀 이야기하십시오. 새소리가 들려서 감동되시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새소리를 듣고 감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들이 찬송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요, 단순히 우리가 잘 나갈 때만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중에도 동일하게 감사의 조건들이 보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감사드린다고 노래하였습니다. 그 노래가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 어우러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어두움의 수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순간에 찬송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여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단계 중에 하나가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기도가 결국 주님과 함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들만 찾지 마시고 내 삶을 특별하게 하는 것들도 찾아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 교장님께서 잠시 인사를 하시면서 우리 부안 교장님이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 내가 감기 들렸네요 라고 이야기했던 어제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도 은혜롭게 풀어서 우리가 그런 삶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주님을 찾게 되는 고백을 하고 또한 감사의 이야기로 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들한테 일기장을 쓰게 합니다. 설교도 열심히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설교는 안 쓰고 낙서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한테 이런 것들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감사 일기장 그리고 설교의 내용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가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감사한 내용은 전혀 없고요. 뭐 저희 하연이 같은 경우는 아직 제대로 요약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들리는 단어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단어들만 해서 쫙쫙쫙 적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하는 건 또 대견하긴 합니다. 오늘은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연이한테 하루에 일기장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써보라고 해요. 그러면요,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고개가 점점점 옆으로 돌아갑니다. 이러다가 고개가 완전히 꺾일 것 같아요. 몰라요. 뭐가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웠던 이야기를 저희가 매번 잠자기 전에 이제 오늘 뭐가 감사했니? 라고 물어봅니다. 한참 고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껏 한다는 말은 오늘 축구에서 기뻤대요. 이게 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라도 자꾸 감사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나 감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좀 더 기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를 업고 이고 지고 가시며 구원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며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우리의 노래들을 감사함으로 표현합시다. 익숙하게 좀 찬양하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경배를 돌려야 되는데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입을 콕 다물고 가사라도 읽으면 되는데 내가 노래를 못한다는 이유로 입을 꼭 닫고 경배를 오히려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우린 노래를 돌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연결시키셔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노래가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어두움을 치료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수렁에서 끌어낸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불러주시는 노래, 우리가 이 고난 중에서만 맡을 수 있는 노래를 불러내므로 화음 맞춰지는 것이라고 다시금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어디 있니? 내 딸아 어디 있니? 나와 함께 저 하늘을 향하여 가자고 이야기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 가자는 초청에 우리 함께 응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험들을 오히려 주셔서 주님께서는 그 음성을 끌어내고 싶어 하십니다. 날 좀 찾아다오라고 말입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자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좀 연결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구원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두움의 편린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주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날, 주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섭리에 우리의 삶을 맞추며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부디 그 구원을 우리의 마음에 두게 되므로 이 안식을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에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노래를 부르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